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1절, 2절, 3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1절, 2절, 3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왔고 답답하고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임에도 아직까지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교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욕심에 의한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이야 함에도 사람들을 차등하여 생각하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시험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육신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에 거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변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의 모습도 많이 변했음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지배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적인 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육신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사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그 사업체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 감찰하여 주시는 모든 직장과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인류는 21세기에 그동안 20세기에 우리 인류를 힘들게 했던 기아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전쟁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그 다음 목표로 이제 신의 영역에 해당하는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야 그동안 인류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홍수가 내려도 심판을 받지 않겠다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류는 어떠한 재앙이나 어떠한 인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재앙이 와도 그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신이 되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하면서 신이 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에 할 일은 노화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냈고 그 다음에 낸 책이 호모 데우스입니다.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 신이 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른 동물들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인간은 오래전에 신이 되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다지 공정한 신도 자비로운 신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인간은 오래전에 신이 되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다지 공정한 신도 자비로운 신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미 인류는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공정한 신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자비로운 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차마 이거를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놀드 리버는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뉴욕 거리에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이름의 표지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신학자였습니다. 1941년에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분석을 해냈는데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주저넘게 우주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한 대가로 주기적으로 양심의 가책과 현기증에 시달렸다.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람이 주저넘게 우주의 중심이 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그러다 그런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니까요. 우주의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도덕적인 제목들을 열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특정한 사람들을 막 정죄를 합니다. 뭐 하면 죄고, 뭐 하면 죄고, 뭐는 죄다, 뭐는 죄다 이렇게 계속해서 도덕적인 제목들을 가지고 타자를 정죄하면서 살아가죠. 자, 그러나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본질적인 죄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열거하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인간이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죄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덕적인 죄를 열거하면서 정죄하면
그게 바로 가장 본질적인 죄인데 그 본질적인 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구체적인 도덕적인 행위들을 갖고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죄고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지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야죠. 그래야 공격할 수 있고 무릎 꿇릴 수가 있으니까요. 인용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마귀가 타락했다. 실제로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다. 마귀의 죄와 타락은 그의 고유한 위치를 초월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노력에 있다. 먼저 마귀가 자기 고유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이 되어서 타자를 정죄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라이놀드 니번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지배를 받는 거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자율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지, 어떤 누군가가 내 인생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그거를 결정까지 하고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반발을 할 겁니다. 바로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이고, 이것이 유발 하라리는 우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라이놀드 니번은 그것이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죄라고, 죄의 시초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 분들 중에 내가 범하지 않는 것들을 열거하면서 타자들을 정죄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꼼짝하지 마.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이런 지배하고 싶은 마음에서 내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타자를 정죄한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위익이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따뜻한 사랑보다는 차가운 정죄 속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기독교의 분위기가 차가워지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죠. 오늘의 성서일과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예를 들으면 좋을까요? 모르겠는데, 트럼펫 연주자가 지금 여기 계시는데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트럼펫 연주자 하겠다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현재에 있는 트럼펫 연주자하고는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으로 우주의 주인으로 엄연히 계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죠. 그 장면의 말씀이 오늘의 성서 일과의 본문입니다. 오늘 전주를 아주 본문에 맞는 전주를 해주셨는데요. 아담의 타락이 모든 것을 몰락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전주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오늘의 성서 일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조금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맨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합니다. 당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베첼렘 엘로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인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거룩한 거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타자를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감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죄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처음으로 하신 일이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충만한 겁니다. 살아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충만한 생명을 복으로 주신 거죠. 그러면 내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어떤 다른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억눌려서 내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을 보시면서 좋다고 감탄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생명이 충만한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다라고 감탄하신 거죠. 여기 좋다라는 말씀의 히브리어는 토브인데요. 영어로 하면은 굿입니다. 사람을 보시면서 굿 이렇게 감탄하신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모습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노예를 보면서 좋다라고 감탄이 나올까요? 다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좋다라고 하는 감탄이 나올까요? 살아있으니까, 생명력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막 그 살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토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은 본래 참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한 가지 강조를 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성서에 선악과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서 66권에 어디에도 선악과라고 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서에는 토브와라,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이거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선과 악을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네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발 하라리가 지적한, 라일드 리버가 지적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을 그냥 줄여서 선악과라고 해버리니까 이거를 먹으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됩니다. 처음에 사람은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처음 사람은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타자가 다른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며 살죠. 이게 죄의 본질이고 죄의 시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뱀이 사람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선과 악을 알기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니까 우주의 질서가 깨지고 우주의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죠. 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타자가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범하는 오르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한 거죠. 이거를 레위기에 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왜요? 하나님이 되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렇게 좋은가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러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제 먹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드디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남자와 여자가 먹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먹은 거죠.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얘기해줬죠. 뱀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되니까 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먹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밝아졌죠.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됐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고 인간의 최초의 죄라고 창세기 3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소수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죄인이야 라고 하면 그렇게 죄인이야라고 정죄하는 게 죄의 본질인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립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염치가 없습니까? 얼마나 염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들켰는데 하나님을 뵐 수가 있을까요? 뵙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린 거죠. 숨은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이제 출발점인데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의 성소일과가 시작합니다.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남자와 아내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으니까 숨은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했죠.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 자신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보기가 민망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되려고 한 마음을 들키고 나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무안해요. 그래서 숨은 거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좋다고 감탄했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남자를 부르시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공간을 물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죠.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아시고 네가 왜 어디에 있느냐? 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느냐라고 질타하신 겁니다. 네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느냐? 왜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느냐? 그건 내 영역인데 네가 왜 그 영역에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차준희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 질문은 아담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주인인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자리에 왜 네가 있느냐라고 질타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너를 지을 때 내가 보기에 참 좋은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창조했는데 왜 네가 내 영역을 침범해서 나와의 관계를 깨는 그 자리에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남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벗은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벗은 몸이 왜 두려워요? 벗은 몸이 부끄러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좀 일리가 있습니다. 벗은 몸이 하나님 앞에서 벗은 몸이 왜 두렵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렇게 막 말이 헛나온 것 같아요. 남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벗은 몸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벗은 몸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느냐? 이거를 문제 삼으셨지 벗은 몸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벗은 몸이 두렵다라고 하는 말씀은 납득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알몸을 보이는 것이 두렵을 수가 없지요. 차마 자신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싶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 무안해서 순간적으로 막 둘러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하나님은 지금 벗은 몸이 아니라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시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에서 계속 집중하고 계시죠. 알몸이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어서 네가 내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자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참 비겁하죠? 참 사나이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트너인 여성이 책임져야 될 것을 내가 대신 책임진다면 멋진 사나이지만 내 문제를 지금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죠. 남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을 자신의 죄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여자 때문이라고 죄를 범한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여자도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을 자신의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뱀 때문이라고 죄를 범한 책임을 뱀에게 전가하고 있죠. 이제 동물에게까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고 돌아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강아지를 막 때리는 거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느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 주어서 그 생명력이 죽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충만한 생명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느냐? 이 질문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느 삶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자리에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파트너로 주신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해주셔서 잃어버린 생명의 충만함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성서일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 조심하시고 항상 강건함을 유지하시고 또 방역에 힘쓰셔서 우리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또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예배와 기도에 힘쓰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과 우리의 파트너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